할렐루야. 예. 이 성도들의 가정 우리가 좀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한나 가정과 엘리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엘리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우리가 좀 동시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항상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원래 창조할 때는 풍요롭고 행복하게 창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계속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치 농부의 자세로 마치 농산물을 잘 기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자녀 문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자녀는 야, 내 새끼다, 그렇게 우리가 잘 길러야 되겠지만은 성경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내 새끼라 내가 잘 기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을 주셔서 아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기 위해서 아이를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놓은 사명을 알고 믿음으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아까 말한 대로 성경에 두 가정을 비교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두 가정이 같은 시대에 나왔어요.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그 과도기 정부였어요. 정식 왕이 없었어요. 과도기 정부 때 그 나라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들은 많이 타락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엘리와 한나의 두 가정이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미리서 말합니다만은 두 가정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가, 여러분 엘리가 누구 한나가 누구냐 그러면은 좀 이렇게 쉽게 말할게요. 엘리는 요즘 말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장관급이나, 그때 좀 교회와 그때 나라가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입니다. 그럼 조금 다른 말하면 목사 가정이라고도 해도 뭐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나는 성도의 평신도. 그럼 여러분들 볼 때 이 목사 가정이었던 엘리 가정은 대박 터져가지고 그냥 떼부자 됐겠잖아요. 하나님 복을 줘서. 물론 한나는 평신도라도 복을 안 줬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목사님만큼 덜 받을 것이다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 그 나라의 지도자였던 엘리 가정은 쪽박차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가정은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웠어요. 우리가 2장 30절에 보면 뭐라냐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전에, 시작.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 가정을 그냥 돈벼락, 좀 쉽게 속된 말 표현할게요. 돈벼락하고 잘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가정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가정을? 엘리 가정입니다. 엘리 가정이에요. 얼마나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31절 30절을 보면은 되게 이래요. 보라, 내가
내가 하나님 말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빨리 노인이 없게 무슨 말이에요? 젊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 가정 너희들이 젊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근데 너의 집안만큼은 쪽박차게 만들어주겠다.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엘리 가정은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고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에 복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너 집만큼은 완전히 쪽박차게 만들겠다. 노인들이 없게 만들겠다. 노인들 젊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젊어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게 해버리겠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34절에 왜 그러냐? 너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증거로 삼다는 거예요. 내가 말만 그럴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 삼아니다. 너 두 아들 있지? 내가 한날에 죽이겠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자꾸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성도들이 잘 살게 해준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였던 엘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의 집안은 완전 망하게 해버리겠다.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두 아들 있지? 내가 한날에 젊어서 죽이겠다. 그런데 반대로 평신도였던 한나는 그의 아들 낳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이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구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때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차이가 뭐냐? 잘 보십시오. 첫째는요 하나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은 너무 두 아들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잘못해도 그저 예쁜 새끼 놔둔 거예요. 응?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해도 아이고 내 이쁜 새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자녀를 때렸다 그러면요 이유 안 물어봐. 우리 얘기가 잘못했는데 그 상관없어요. 왜 때리냐고 막 대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잘못해도 잘못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엘리에게 뭐라 하냐? 너 두 아들 두 아들 왜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래서 죄를 지어도 모른 척 하느냐? 모른 척 하느냐? 여러분 너무 예쁜 거예요. 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 엘리 입장에서 볼 때 두 아들이 홈냐 비나스. 그러니까 뭔 잘못해도 말하지 않으니까 이놈이 버장머리 없이 싸가지 없이 막 해요. 그래도
놔두더란 거예요. 심지어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안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여러분, 이 엘리 가정은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이 엘리는 종교 지도자예요. 목사였다니까요. 자녀들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믿음을 떠나버려요. 잘못해도 말하질 않아요. 아이러니예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 하나님을 경멸해요.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얼마나. 그런데 반대로 이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낳은 거예요. 아들 낳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낳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면은 내가 저편에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깐난이 응애 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젖됐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안 드린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젖을 때인데 이제 얼마나 불쌍합니까? 1년만 더 봐주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들한테 안 된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젖을 뗐지만은 젖을 뗀다고 물론 그때 내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1년만 더 참아주세요. 그럼 내가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서약한 대로 그대로 드려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는 이 한나는 기도로 아이를 낳습니다. 믿음으로 길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무엘이 커서 그 나라를 구해버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살 때, 아브라함 100살 때 아들 낳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보니까요, 늦둥이 아들밖에 몰라요. 늦둥이.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야야야, 너 그렇게 좋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너 아들 번제로 드려라.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날벼락입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그렇게 섭섭 말씀하십니까?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나무를 넣고 아들 20살 거의 되는 그 아들을 딱 묶어가지고 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멈추게 한 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 내가 확인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도 살려주고 복을 넘치도록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살려고 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영원토록 잘 되는 게 뭐냐?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 공부 잘한 놈이 출세하는 거야.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번 놈이 장딱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믿음으로 길러놓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 거예요. 복을 준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참 머리 맞지만요, 참 제가 보람 느낀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가끔 그래요. 일하다가도요, 넘어질 뻔한데도요 하나님 두려워서 못한대. 왜냐하면 제가 그냥 매 설교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걸 들어놓으니까 무서워서 못하겠대. 자꾸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영혼도 우리 가정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속에 심어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엘리 가정과 한나 가정의 다른 게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심어놨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11절에 뭐라 하냐,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어린 나이에. 젖된 아이예요. 18절에 뭐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섬겼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제사 지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어린 사무엘은요, 엘리라니까, 그때 지도자가 누굽니까? 엘리였어요. 엘리. 엘리의 수종자, 엘리의 비서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엘리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나와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자녀 교육법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근데 예배 참석을 잘해도 여러분들이 말할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잘 다녀도요, 못된 놈이 있습니다. 하더니 대학 가더니 또 직장 가더니 교회 안 다니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아이들 보면요, 사춘기라고 있다고. 사춘기 돼가지고 지 맘대로 살다가요, 결혼해서 애기 나와요. 그때 엄마 아빠 찾아요. 근데 신앙의 사춘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신앙의 사춘기도 있어. 신앙이 방황해요. 때로는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들어오더라고요. 때가 되면 들어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 일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시 찾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시 예배해요.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의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엘리 두 아들 홈냐 비낫을 말합니다. 이들 소년이라 그래버려요. 그들은요, 그때는 세습제입니다. 제사에서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제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들은요,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드는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어요. 제사를 멸시했단 말이 오늘 말하자면은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가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집사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는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죽는 사람. 근데 그분이 그 마음대로 된 거예요. 말대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끝나고 갔는데 안 간 거예요. 가만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죽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예배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예배. 세 번째로 예배 드리면서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요,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요, 두 아들 홈냐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 결혼해서 며느리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의 부인이 안 나타나요. 홈냐 비나스 어머니가 안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나요. 그 어머니의 역할을 안 했든지 모범이 안 됐다는 거예요.
1장 2장에 듣기 보면요, 많이 다른 뭡니까? 한나로 한 여자예요.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나에 대해서 말해요. 그가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놀려요. 아이가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1장에서 보니까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지 옆에서 보니까요, 이거 완전 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가 뭐라냐면, 엘리가요, 요즘 말 집사야나 되겠지? 한나 집사 지금 뭐하다가 이렇게 술 처먹고 있어. 술 먹은 줄 아는 거예요. 술 먹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한나가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원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통해서 났던 사무엘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말했잖아요. 한나라를 구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기도로 낳은 아들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낳고 기도로 기른 자녀들은 결코 패배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패배한 적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가, 목사님 나는 악한 자가 아닙니다. 악한 자. 내가 원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원통하고 격렬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원통할 때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경멸할 때에 그를 원수로 갚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말할 수 없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신학자 세계에서 말하는 것이 어거스트라는 사람을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트는 중세시대의 세계 최고 신학자였습니다. 어거스틴. 그런데 원래 어거스틴은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방탕한 생활. 어머니가 그 아들을 품고,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용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자면 도박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못된 짓 많이 한 이 어거스틴.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 내 아들을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래. 하나님이 그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끌어든 거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신학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학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죄의 문제 있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심히 크다. 그때 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22절, 23, 24절에 뭐라 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아버지가 말해요. 이 엘리 아버지가 그 아들 홈냐 비나스가 못된 짓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이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지금 요즘 말합시다. 야, 내가 지금 쪽팔린다. 네가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죄 지었을 때 엄격하지 말하지 않고 자기 체면 처리한 거예요. 야, 네가 그럼 내가 체면이 뭐냐? 쪽팔리지 않냐? 그러지 마야.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3장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잘 못해도 자기 체면들 말했지 그들에게 엄격하지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저주를 자청했지만은 그들을 금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이 엘리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나버려요. 전쟁이 나요. 그때 전쟁이 날 때 블레셋과 때 전쟁을 하는데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가서 왜 또 성전에 있는 또 성막에 있는 법궤를 가져갑니까? 법궤 빼앗겨버렸죠. 홈리와 비나스가 그 자리에서 전쟁 때 둘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려는데 그 제사장, 아버지 제사장 듣습니다.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법궤도 뺏겨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무엇이 하다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불려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한 마리 아들 낳고는 그 아들 이름 이가봇이라고 이름 친 거예요. 엘리로선 손자 이름 이가봇 뭔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떠났구나.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영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점검. 우리 가정이 힘들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기도에 소홀히 하지 마세요. 죄악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말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로 났잖아요. 그 기도로 났던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그 한나를 구해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 거의 망해가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선지자 나서잖아요. 그 나라를 구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뭐냐?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노인이 70대인데 부인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요, 70대 아버지가 부인 죽었어요. 혼자서 밥을 끓여 먹고 있어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근데 이 아버지가 젊었을 때 뼈가 그냥 으스러지도록 고생하고 두 아들을 키웠어요. 두 아들을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다 적응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들이 잘 돌보질 않아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얼마 가더니 그 다음에는 생각해 주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버지가 실망을 하고, 그래서는 한번 목공소에 가서 조그만 괴짝을, 나무 괴짝 하나 지어주란 거예요. 다 괴짝. 그리고는 거기다가 세금파리 같은 거, 그 유리 조각을 만집어 연 거예요. 유리장 놓고 침대 밑에 탁 놔두고 자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가끔 어쩔 때 보면은 아버지 집에 와보니까 뭔 괴짝이 안 나인 거예요. 아버지 뭐냐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자물쇠로 굳게 잡아놓은 거예요. 자물쇠로. 아니다 그래요. 두 아들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동안 쇠갑밖에서 돈 모아놓은 거 아마 금덩이로 아마 보석을 여기다 놨는가 보다. 그리고 그때부터 두 며느리하고 두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모셔요. 혹시라도 그거다 보니까 아버지를 잘 모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얼마 후에 죽습니다. 얼마 후에 장례를 치려고 두 아들이 가서 그
그걸 한번 괴짝을 뜯어보니까 그 괴짝에 유리 조각 세금파리가 많은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한테 속았다. 큰아들이 큰 거예요. 당했다. 그래 가버려요. 갈라 그러는데 동생 둘째 아들이 막 그걸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야, 욕심나냐? 니 가져라. 둘째 아들이 그걸 듣지는 못해요. 뭔 말인지 가만히 1초, 1분, 2분, 3분 눈물 흘리다가 큰아들은 가버리고 작은아들은 그 괴짝을 덮고 자기 집에 가지고 온 거예요. 부인이 난리가 나요. 여보, 지금 무슨 짓이냐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 유리조각 가져오냐. 타협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 유품이니까 유리조각은 버리고 이 괴짝만 가지고 있자고. 그렇게 해서 40 넘은 아들 둘째 아들이 유리조각을 다 치우고 가지고 올라 그러는데 밑에가 편지가 있는 거예요. 밑에가 편지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는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난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았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 너무너무 좋았다. 중간에 내 등뼈가 휘어지도록 벌어서 그들을 뒷바라졌다. 근데 지금은 사금팔이 유리조각처럼 나는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있다. 내 아들들만큼은 나처럼 버림받지 않길 원한다.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던 둘째 아들이 막 통과하고 오는 거예요. 부인이 온 거예요. 웬일이냐고. 부인도 그 편지를 보고 우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또 있었어요. 두 아들이 보고 그걸 보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 성도들하고 그러면,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 효도해야 돼. 성도라고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존경하면 내가 너를 존경하게 하겠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 어느 선에 왔는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쇠값밖에 돈 벌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가정이 행복하십니까?